도움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2절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과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느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예하고 예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선한 싸움에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100% 순종을 해야 된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 예할 때만이 바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여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명 60계명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여 주신 이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셨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데 계명을 쭉 보게 되면은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살인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예. 도적질하지 말라. 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라. 예. 이웃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예.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이 있을 때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1계명, 2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 2계명은 목숨을 다해야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었을 때 이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로 통해서 보여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자신 같은 사랑.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축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을 때 이웃에 대해서 나와 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5계명, 6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코로나19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양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양분됐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한편에는 대면 예배가 참된 예배다. 또 한편에는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하는 이들과 하는 교회와 또 신사참배 반대하는 교회와 목사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신령과 진정한 참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의 일부로 인해서 이 양분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통해서 양분된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의 결론을 내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로 이제 양분이 되었는데 신사참배 거부한 이들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우상이라고 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들, 그리고 신사참배 찬성하는 자들은 신사는 일본 황실의 조상을 모아놓은 사당인데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는 것이 황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해서 신사를 참배하는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사 참배는 우상에 절하는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신사 참배 거부하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로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로 마침내 모판 위를 걸어가시다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 찬성한 한경직 목사는 해방 후에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교회를 심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노후에 그가 치매 증상으로 남한산성 저택에서 정신 잃고 살다가 운명 직전에 잠깐 온전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왜 내가 신사참배하였던 거 탄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한 가운데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찬사가 앞장섰던 황경진 목사, 이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그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로 신사참배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찬송했던 황경진 목사 마지막에 탄식을 하는 왜 내가 신사참배했던 거 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가 바로 코로나19 이 시대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 시대이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각인뿌리 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 전도학교 목사님과 또 저희들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중심하는 전도 모든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온전히 섬기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사명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에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고 한경직 목사와 같이 마지막에 탄식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학교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단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는 그날에 사도 바울처럼 생명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아 갔으면 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목회자 포럼과 기도회 할 텐데요.
험선 목사님 먼저 해주시고 김효선 목사님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어, 내가 지난번에도 이 주기철 목사 또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재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끝맺어야 되겠느냐.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갖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아 찬송하며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우리 집 사람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품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냈던 이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 삶을 우리도 살아서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서는 날에 당당하게 찬송하며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효선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하고 동일하게 이번 주도 이 지역에 3,0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할 적에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서 3,000 제자 운동에 대한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그 지역의 흑암을 좀 먼저 꺾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차산에 이 용마산 그래서 우상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걸 조사해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 그 다음에 또한 그 선앙당에 매일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지금 집중하고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신봉 중앙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22일 날 이제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오전 예배 드리게 되고요. 또 오후에는 이제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임직식을 원래 7월 달에 계획하기에는 2단계가 내려가면 모셔서 하자라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한두 달 내에 이 2단계 내려가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더 미뤄지면 이렇게 일이 이상이 되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 이번에 급하게 진행을 해서 다른 노회장님만 거의 모시고 교회 자체로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전에 사도행전 6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미자립 선교회에서 이제 김이주 주목이라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본인도 탈북자시고 탈북자 전문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역을 이제 줌으로 하셨더라고요. 교회 개척도 줌으로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위치는 이제 서울인데 전국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탈북자가 서울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흩어져 사는데 문제는 탈북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다음에 이제 암 걸리고 이런 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치유센터 놓고 기도하신다는데 그분 사역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지금 너무나 또 맞는 또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탈북자들 모으라 하면은 또 잘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게 줌 사역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요. 많은 또 도전들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줌 예배를 놓고 이렇게 아예 다룰 줄 모르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어설프게 다룰 줄 아니까 이게 고민이 계속 갈등이 됐었거든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내가 얼마나 손에 익어서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얘기 들었더니 이제 돕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돕는 분이 옆에서 조작을 다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딱 예배만 딱 인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51대 49가 됐습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마음에 갖게 됐고요. 근데 목사님, 서금석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들 들으면서 지금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장에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이제 예전처럼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니면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은 이제 그런 현장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과 또 현장에 이제 줌사역 부분들과 또 청년 대학들 하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도울 수 있는 필요하다면 하는 게 동역자를 또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미자립 선교회를 이렇게 발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몰랐는데 그 CMS 통장이 이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요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되는 통장 그게 있는데 수수료가 20%에서 30%더라고요. 그 수수료 받는 게요. 그래서 우리 헌금 받는 게 10,000원, 20,000원 받을 텐데 그거에서 20% 30% 넘어가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몰몬교가 금융 이쪽에 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경제를 모아서 수수료 다 떼주더라고요. 거의 다 보니까요. 그래서 CMS 하는데 몇 군데도 알아보니까 뭐 효성이라는 데도 보니까 거기도 수수료가 20%에서 23, 30% 사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CMS로 헌금하면 그들이 한번 인출할 때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게 고정 비용으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금융을 모르고 금융을 모르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것도 고정 지출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좀 보고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 임직식이 좀 코앞이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관악구 현장들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 계신 우리 백승용 목사님 교회 관악 임마누엘 교회와 또 지금 한국 그 10대 명문가 방문하고 있는 정갑수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김효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충원대 말씀 운동에 지역에 흑암 꺾고 지금 이제 계속 선왕당 매일 예배 드리시고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금송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시고 중요한 제자 남기시는 축복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희 신봉중앙교회 이제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와 또 임직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악구독 기도해 주실 때 21개 동에 1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작구에는 우리 그 개혁총회 교단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 동작 또 거기 말씀 운동, 그래서 제 기도 제목 놓는 게 이제 21개 동과 또 관악구 동작구 이 100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서금수 목사님 기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학교 목사님들, 우리 김효선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백승용 목사님, 전갑수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이들로 통해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관악구를 주시고 그리고 관악구 21개동을 주시고 서울 26개구를 주시고 대한민국,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37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 지역으로 주셨사오니 이를 우리 목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을 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전도의 이 문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더 열려지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예수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신봉중앙교회 귀한 일꾼을 세워서 함께 복음 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고 하는 중에 계획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축복하시며 시험을 받는 일꾼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목사님 하는 일 반드시 하나님 사탄 마귀를 나사렛 예수로 완전히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